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철알락 5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 인숙 집사님, 그 다음 7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 이금 집사님, 지점이 집사님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예, 10절에서 11절까지 지점이 집사님, 나머지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로 돌 위에 천천히 읽읍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지리라. 다시요.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아니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이 따르지 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 다 같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느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전체가 24장까지 있다 보니까 오늘 21장을 보면 거의 막바지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본문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장이면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마지막 절기를 섬기시고 그 다음 죽으심을 준비하는 이곳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와 하나님의 성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뭐가 또 가까워오는 겁니까? 죽음도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누구 집에는 추석이고 설날 명절이라서 막 식구들이 많이 오고 막 잔치자리라. 그런데 어느 집은 그 잔치자리 추석 명절 집인데 나는 끝나는 날이라. 이게요. 그 날이 가까울수록. 그 예수님에게는 그런 미묘한 감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잡한 그 심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디까지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해야 될까?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줘야 될까 할 때 이게 쉽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주위에서 주위 사람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만 좋은 일, 우리 주위에만 좋은 일로만 즐기는 것 감사한 일인데 그 외에 소외되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죠. 우리가 가진 시간적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어떤 소외자들,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다면 하루 날 받아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뭐 독거 노인이든지, 안 그러면 혼자 사는 뭐 청소년들이든지, 뭐 이런 소녀 가장이든지,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어디 큰 나들이 가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도 좋고, 우리도 뿌듯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치고 올 때도 우리는 뿌듯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장한 목사님 둘째 아들인가 그분이 대전에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어떠냐 그렇게 이제 소녀 가장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어디 큰 놀이동산 이래 갔는가 봐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또 생각을 잘 하셨어요. 큰 대형 버스로 가는 게 아니고 교인들 개인 자가용으로 애들을 다 할당해서 태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처럼. 그러니까 또 가까워지니까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정말 풍성하고 막 기쁘고. 그래 이제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교인들은 뭡니까? 기쁘고 즐겁지요. 뿌듯하고 감사하지요. 근데 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소녀 가장의 하나가 집에 가까우니까 뭐 했냐면 한숨을 작은 소리로 턱 쉬더니 집에 가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한 번으로 우리의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은 무엇입니까? 당사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라도 다른 느낌을 가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 명절, 유월절 명절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즐기고 감사하는 그날의 해방절에 예수님도 같이 즐기러 오셨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봐야 될 현상에 따로 있고 똑같이 보아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사순절을 살아가고 다음 주부터는 종료주일, 고난주기를 지켜가면서 우리에게 경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 경건이 뭘까?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경건이 뭘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뭐 금식도 있고 뭐 기도도 있고 특별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금식하면 막 마음이 벌써 우울하죠. 바꾸라 그러니까 그죠? 나도 마음이 우울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거라도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어머님들은 그냥 밥 많이 먹어 이러면서 그 밥그릇 이래 쌓아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그냥 밥그릇 한번 깎아도 돼요.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동안 깎아서 먹어도 돼요. 아쉽습니다. 그걸 이렇게 먹던 사람은 이거 깎으면 아쉬워요. 한두 숟가락 아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쉬워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경건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 수준을 조금 낮춰봅시다. 좀 건전해져야 돼요. 건전. 왜 우리가 건전하고 자중해야 되냐면 주님은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동참하는 생각이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자중하는 게 생겨요. 자중하는 게. 그래 뭐 고난주간에 뭐 종료주간에 뭐 주에 만찬식 한번 하고 한번 눈물 한번 짜고 부활절 나와가지고 막 헌금 한번 내고 계란 삶아 먹고 이게 부활절이나 그 고난주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신 그 다가오는 그날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경건과 건전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심정은 달라요. 그거 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게 됐잖아요. 그게 감사하고 내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큰일 날 뻔했고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 일이고 막 기쁜 날이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이거 맞아요. 맞는데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죽으셨다고. 근데 왜 주님이 죽으신 분들은 내가 사는 게 왜 기쁩니까? 왜 그게 더 기쁩니까? 첫째,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 첫째, 이기적이고 둘째, 예수님 내 새끼 아니거든. 예수님 내 아들이면 여러분이 마리아면 어떡하겠어요? 막지. 주여 그를 맞서서 10번 100번 더 했지. 그러니까 그게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무엇으로 지킬 것이냐? 우리에게 경건과 건전함과 자중함이 있어야 돼요. 초상집처럼 살아란 말은 아닌데 주님의 심경은 다르다고요. 우리와 주님의 심경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주님 어떤 마음이었을까? 거절한 적도 없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뚜벅뚜벅 예루살렘을 거하시고 재판받으시고 그 죽음 일로 갈 때 주님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갔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할렐루야! 구원한다, 내 죽는다, 이 마음으로 가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발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추정하기로는 무게가 한 70kg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이렇게
막 이렇게 채찍으로 맞지 않아도 그 산 중턱까지 그 메고 못 올라가요, 여러분. 보통 사람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거? 쌀이 2포대 반인데 2포대 반을 쥐고 산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러고 막 상처 나가지고 있는데, 피 흘리고 있는데. 그런 끔찍한, 거기서 뭡니까? 막 나를 학대하라는 게 아니고, 경건과 건전함과 동참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건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경건한 감사. 이 고난주간만. 아무 상관없이 살지 말고. 그러니까 막, 여러분, 식성이 좋은 분은 밥 한 그릇에서 쫙 깎으면 그거 한 3번 먹으면 우울합니다, 막. 서운하고, 우울하고, 괜히 힘 빠지는 것 같고, 삶에 낙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 됩니다, 그거. 잘 먹다가 이거 한두 숟가락 못 먹게 하면, 그죠? 맞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이제 큐티 밑에다 일기처럼 쓰는 거야. 이 새끼가 죽으면 밥맛이 끝나, 이씨. 그 복잡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박한 심판의 때. 그러니까 이 심판의 때가 언제일 때 자꾸 의견들이 갈립니다. 그냥 2개 씁시다. 1차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말한 거고, 2차는 뭡니까? 주님 재림에서 완전한 심판한다. 이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차 예루살렘, 2차는 주님 재림. 이 2개를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막 복잡 미묘해서 이건 예루살렘 이야기다. 이건 뭐 예수님 마지막 재림 이야기다 하면서 막 이야기가 오고 가죠. 그래서 이제 비겁한 사람 말하니까 중의적으로 2개를 다 이야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은 자꾸 상관이 없다 보니까 이제 종말에만 계속 맞추거든요. 근데 이 종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대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수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뭘까요? 주님 다시 오시어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우리가 감을 잡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6.25 같은 전쟁이 한반도에 났다 이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전쟁이 났다고 북에서 밀고 내려왔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밑에 파란색 그 예수님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위용을 자랑하던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징조를 알려주시고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가르치십니다. 이랬죠. 그래서 가르치십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가르치십니다. 가르친다는 거 방향, 동, 서, 남, 북. 가르친다는 거 배우는 거,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 가르치는 겁니다.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 자, 근데 성전 파기를 왜 예언했냐면, 오른쪽 첫 번째 절에 가면,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면 예수께 이르시되,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킬 때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1차 성전이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2차 성전이 슬룹바벨 성전, 허지부지 또 유명무실해지고, 예수님 세대의 헤롯 대왕이 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 거죠. 몇십 년 동안 짓는 거죠. 50년이었나? 아니, 50년 아니었나? 몇십 년 동안 짓는 거죠. 이게 이 헤롯 성전이, 그러니까 세계의 성전 중에 어느 성전이 제일 크냐면, 여러분 추측에는 솔로몬 성전이 제일 클 것 같잖아요. 헤롯 성전이 제일 컸습니다. 그러면 그럼 헤롯 성전은 왜 헤롯 성전이 지었을까?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재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헤롯 대왕은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요, 이둠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권을 로마로 받아와서 여기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위대한 왕이다, 한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믿음 없이 교회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예배할 수 있고, 믿음 없이 헌금할 수 있고, 믿음 없이 집사 될 수 있고 목사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전 지었으니까, 교회 지었으니까 믿음이 있다. 나는 말해주고 싶지.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 이러잖아요.
이건 그 자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 큰 성전, 이렇게 위대한 성전, 이걸 보니까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이 돼가지고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돼가지고 유럽이나 저 로마나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데 여행을 가면 뭡니까? 대부분 그 유적지는 우리나라는 유적지 여행 가면 다 사찰들이잖아요. 유럽에는 유적지 가면 다 그러니까 다 교회잖아요. 그 교회인데 그 이탈리아니까 프랑스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가톨릭 교회 성당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직으로 크게 지어가지고 막 스테인드 글래스 빛이 팍 비치고 막 파이프 오르간 쥐 이래 나오고 저 스페인의 무슨 성당입니까? 거기는 몇십 년째 아직도 짓고 있잖아요. 아직도 짓고 있단 말이에요. 몇백 년째, 100년 넘게 아직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묵시 따르면서 뭐랍니까?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해서 뭐? 그 성당을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죽었겠어요. 그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느 교회 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막 은혜가 확 되대. 아 그래요 집사님. 가니까요 교회 가요 정말 좋아요. 어떻게 좋던가요? 예배당이 정말 좋아요. 성당같이 좋더라고. 성당 가라고 막. 왜 교회 와서 그런 소리 하는데? 근데 뭡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그러니까 건물을 보고 자랑한 거예요. 분위기 보고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 보고 믿음 없이 지은 건물인데 그 분위기 보고 예수님 앞에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됐잖아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는. 근데 똑같은 상황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 나오거든요. 이거 누가 말했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얘기한 줄 압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예루살렘에 예수님 보이소. 이 성전 보이소. 얼마나 위대합니까? 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놈 자식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물량을 보고 물질을 보고 외양을 보고 빛을 보고 거대한 건물을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한테 그러냐니까 목사님 오늘 교회 가니까 좋대. 성당 메꿔로 엄숙하고 좋대.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데? 성당을 다니든지 성당 비스무리한 걸 왜 좋아하는데? 제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에레이씨 한날 딱 날 잡아갖고 돌 위에 돌, 그러니까 벽돌 위에 벽돌 하나 안 남고 싹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예수님이 뭐 한 겁니까? 제자들 앞에 해코지. 뭐 있을 줄 알아. 확 다 없어지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허상이고 그림자고 본질이 아니다. 영원한 거 아니다. 내가 이때까지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바른 말 가르치고 그렇게 바른 걸 보여준 것만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걸로 확 돌아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순간에 3년 동안 열심히 본질만 바른 것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딱 3년을 가르쳐줬는데 거기서는 아멘 하고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놓고 그냥 어느 날 행사에 팍 버리니까 눈 한 번 확 돌아가니까 마음도 확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야.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짜놓은 것도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그냥 다 무너뜨려버려요.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순간에 다 무너뜨립니다. 순간에 내가 행한 거 있겠지? 아니요. 없어집니다. 눈으로 확 돌아가면 와, 나는 그럴 줄은 몰랐어요. 진짜. 그냥 창피하고 죄송합니다. 쪽팔리면 나 가만히 아무 말 안 할 줄 알았어. 서울에 어제 큰 교회 목사님이 특별 새벽기도로 여의도에 더 큰 교회 교회 특별 새벽기도에 강사로 올라가셨어. 그럼 이 얼마나 영광된 자입니까? 근데 거기서 만도 그런 이야기하니까 탄핵이 인용이 됐지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 아플 수 있죠. 나라 일이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 그냥 목사도 아니야.
이름 대고 다 알아. 정말 막 큰 목사. 계시해 주니까 뭐라고 계시냐니까 2달만 참으라고 그러더래. 그 무슨 말입니까? 2달 후에 대통령 선거 뽑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통령 또 될 거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했다고? 내가 볼 때 분명히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 들으면 막 예수님은 막 듣기 싫은 게 아니고 듣기 싫다는 말도 하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수십 년 동안 해로 성전을 지었으면 벽돌이 몇 장 올라갔겠습니까 이게? 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벽돌 1층 위에 2층도 없다. 이렇게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왜 위대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것처럼 바라보느냐. 건물을 위대하고 거룩한 걸로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과 건세를 위대한 걸로 바라보고 세상과 권력과 건세를 뭡니까? 네가 바라는 것을 보면서 뭡니까? 네가 눈으로 뭘 본 것처럼 말하는 거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왜 전부 이렇게 붙들고 있냐고 말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해줬느냐 3년 동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애써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성장했어도 눈 한번 고개 한번 확 돌리면 딴 데로 갑니다. 이 제자들 이런 거죠. 무섭습니다. 그진 줄 알고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자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소제목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그죠? 초록색으로 그죠? 초록색 첫 번째 초록색은요 성전 멸망 예고, 두 번째는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소요의 소문, 세 번째는요 전쟁, 재난, 역사의 격변, 네 번째는요 제자들이 당할 핍박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메모 몇 개만 부탁드릴게요. 자, 성전 멸망 예고 옆에는 뭘 쓰냐면 주후 70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 70년. 이때 예루살렘 그냥 바로 무너지거든요. 로마군이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서기 70년, 주후 70년만 쓰면 되겠죠. 두 번째 단락은 뭘 쓰냐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소유의 소문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종말적 미래. 종말적 미래. 종말만 쓰면 되겠죠. 종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예수님이 더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종말일 때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세 번째 단락 있죠. 전쟁, 재난, 역사의 격변은 뭐라고 썼냐면 과거, 현재, 진행. 과거, 현재 쓰면 되겠죠. 과거, 현재. 계속 되어오고 있었어요. 뭐 나라가 뭐 기근이, 지진이 그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계속 되어오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단락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할 핍박 있죠.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입니다. 교회와 우리.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는요. 주후 70년, 두 번째는요. 종말적 미래, 세 번째는요. 과거와 현재, 그 다음 마지막은요. 교회와 우리. 이 상황을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싹 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건 예루살렘 멸망이고 어떤 건 종말인가 자꾸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따로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멸망하면 그냥 세상 끝난 줄 알았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신혼 초면 남편이 죽으면 세상 끝난 거 아니에요? 종말 아니에요? 맞잖아. 뭐 산 사람은 산다. 그건 한 3년 지나야만 나오는 말이고. 그날 당장 만약에 남편 돌아가셨으면 신혼날 첫날 남편 돌아가셨으면 세상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바깥 사람이 볼 때 한 사람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신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세상이 끝난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뜻이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다 해야 되나? 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습니다. 예, 우리 이양택 지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40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주심으로써 이제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기 7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말 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의 출현과 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러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와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고, 정말 하루라도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그래요. 이렇게 지금 24시간을 어쩔 때는 한 8시간, 9시간 낮에 이렇게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요즘은 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무슨 이단 세력들이 참 많이 와서 전하는 것들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루라도 이 말씀에 이렇게 쉬는 날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매일 성경을 하면서 정말 깨닫는 하루의 이렇게 일가들, 하루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좀 더 하나님 은혜에 이렇게 깊어 나갈 수 있고, 우리가 마지막 날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정말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많은 이렇게 11대를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하면서 이렇게 뜻은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더 깊이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가지고 집사님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5절에 어떤 사람들이 말했는데 7절에 보면 그들이 물었다는 것은 이 7절에 그들은 5절에 어떤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종합해서 물어보면 이 어떤 사람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종말의 때만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언제하였던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구체적으로 멸망하는 것. 또 쉽게 말하면 로마군이 침략해 들어와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실제로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 그때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가장 중심적으로 일어난다냐면 두 자가 크게 나옵니다. 미혹. 이게 다시 말합니까? 유혹. 미혹, 유혹은 뭡니까? 진짜인 것처럼 온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위선. 그런데 가짜선. 선인 것처럼 가짜선. 미혹, 유혹, 가짜선을 어떤 식으로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말하죠. 무엇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온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듣는 것이겠죠?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짜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유혹하는 자들이, 위선자들이 뭐냐면 나는 야수로 온다, 나는 나수로 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분간합니까? 분간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이 미혹에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수가 미혹에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많은 수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위험해. 여러분, 난 위험해. 많은 수에 간다더라. 나는 웬만하면 많은 수에 들어있잖아. 웬만하면 많은 수에 다 들어있잖아. 웬만하면. 진해 사람들이, 경남 사람들이 왜 국민의힘 많이 찍는 줄 아세요? 많이들 찍으니까 찍는 거예요. 알아서 찍는 게 아니고. 전라도 사람들은 왜 민주당 찍는 줄 아세요? 그게 민주당 많이 찍기 때문에 찍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지 새끼들 전부 빨갱이기 때문에 찍는다고 그래요. 근데 집에 가서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랍니까?
일본 친일파들이 많아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건 다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도 왜 여기에서는 빨간 표가 많고 여기는 왜 파란 표가 많겠습니까? 많이 찍으니까 나도 찍는 거고 많이 찍으니까 찍는 거예요. 모르고 찍는 거예요. 그냥 믿고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 미혹이 일어나는데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미혹을 해요. 그럼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들어가 있는다니까. 정신 안 차리면 거기 들어가 있어. 왜요? 예수 이름으로 하거든. 지금도 뭡니까? 대한민국의 연예인들, TV 나오는 스타들 중에 보면 의외로 그 김요한 구원파, 그러니까 그 박옥수나 유병원 구원파 말고 김요한 구원파의 그 교인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 한 사람이 이제 그 김요한 구원파의 연예인 한 사람이 너무 자기 딴에는 억울한 거야. 내가 왜 이단이고 내가 왜 지옥 갈 사람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개인 SNS에 올린 거예요. 내가 왜 이단인지 여러분 말해달라.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돼서 내가 구원받는다. 자, 내가 뭐가 잘못됐노? 이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딱 보고 다 모르겠습니까? 문제없네. 아멘 이러겠지. 다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마지막 때 이렇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온단 말이에요. 부처님 이름으로 온 것도 아니고 공자님 이름으로 또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오니까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마음에 지난달부터 걸리는 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근데 떠나가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썼냐면 제자들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 시험 들어서 떠나갔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 그게 무서운 거야, 내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때도 미혹하면 뭡니까? 미혹 안 당해야 되는데 많이들 미혹 당할 거라는 거예요. 많이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한 번에 넘어가니까요. 여러분 한 번에 넘어간다니까요. 한 번에 넘어가면 이제 들어간 자리 이 자리가 옳은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바른 길 가르치는데 예루살렘 딱 들어가 예수님은 죽으려는 성전 보고 우와 이러고 있는 예수님은 막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천근만근이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가지고 성전 한번 뒤집고 이제 그래가 재판 받고 이제 죽을 이래가지고 예수님 마음은 이런데 그 제자들은 막 벚꽃장 온 거야 벚꽃장. 예수님 이거 뭐이셔? 얘들이 미혹 안 당하겠습니까? 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미혹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양대 선생님 말씀처럼 매일매일 말씀에 내가 붙들려 있지 않으면 넘어간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요 내가. 그런데 재밌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와서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아직 아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에 일이 먼저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될 일이다. 미혹하는 일들이 꼭 있어야 될 일이다. 때가 다 왔다고 말하는 일도 꼭 있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끝은 아직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 말대로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 말로는 안 됩니까? 거쩌니까. 미혹이니까. 그러니까 이양동 선생님 말씀대로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매일매일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4월달 중분 다 지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겨가지고 3월달 안 봤으니까 오늘 날 받아갖고 막 한 달치 쑥 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매일매일 붙들려 있어요. 나머지 한 달은 뭡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미혹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 건 근데 진짜 이건 뭡니까? 목사가 그래 말하면 안 되지 뭐. 얼마나 재수가 좋았길래 무방비 상태에 미혹을 안 당했네? 얼마나 다행이고 그때 죄송합니다. 아다리 딱 뗐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매일 성경 묵상 안 했는데 미혹하는 자가 예수 이름을 미혹해가지고 아다리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40년 집사 된 거 아무 소용없어. 목사 20년 된 거 10년 된 거 아무 소용없어. 근데 아직도 뭡니까? 재수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에 매달려요. 은혜. 매일. 아유, 중요합니다. 더 그럴 겁니다. 이제. 더 그럴 겁니다, 이제. 한 방에 넘어갑니다, 한 방에.
오늘 목사님하고 오다 목사님 운전할 때 방해할까봐 말은 아닌데, 우리 집사님들 태우고 이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석동, 이동, 철쭉에서 이렇게 우회전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 인수 집사님 댁으로 가려면 또 동부초등학교 이렇게 직선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오른쪽에 보니까 부동산 이름이 있어. 부동산 이름. 그러니까 나도 늙었는가 보다. 말을 이해 잘 못하는가 보다. 느꼈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집인데 이름이 뭐랬냐면 한방부동산 이렇게 됐더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양방이 아니고 한방인가? 한방부동산 뭐하는데 이거 한약다리 줄인다니까. 다시 생각해. 한방 한약부동산이니까 한방 한방부동산이라 한방. 한 방에 끝내준다 이 말이지. 지저분하게 뭐 너절하게 하지 않고 한 방에 깔끔하게 해준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 한 방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은 한 방 바라면 안 됩니다. 매일. 그래 미혹이 안 넘어갑니다. 한 방이 내일 끝났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빡 넓어져 있으면 그때 미혹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방 바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랬면 한국 사람이 한국 말귀를 내가 못 알아듣는구나. 자꾸 너 혼자서 한방부동산 양방이 아니고 한방인가? 그럼 너 지그시 은근히 뭘 하는 게인가? 내 혼자 바보같이 행하는 거야. 그러다가 쓱 지나고 나니까 한방이 아니고 한방 완방 그 이야기구나. 그래 부동산은 그렇게 해주면 깔끔하고 좋겠지만은 우리 믿음은 한방 하면 안 됩니다. 계속방. 그렇게 집사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성경 가운데서 깨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도 그 8절에 있는 미혹받지 말라 그 말씀 묵상했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어느 때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7절에 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 40년 후에 일어날 거야. 70년이니까. 아니면 AD 70년에 나 태어난 지 70년에 일어날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냥 그 답이 그러니까 때에 대한 답이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속이는 사람도 많고 또 속는 사람도 많고 또 누구나가 다 알만한 그런 어떤 것들로 혹할 것들로 이렇게 유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거짓 정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세상은 끝이 없어. 그때 얘기한 게 언젠데, 지금 종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세상은 끝없이 그냥 흘러갈 뿐이야. 그러면서,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 더 이상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종말에 대해서 긴장하지도 않고, 종말에 대해서 어떤 독도를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기름을 준비한 그런 모습도 필요 없고 그 생활에 너무 바쁘니까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회피형의 사람들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망할 세상, 캐세라세라, 절기단 먹고 놀자. 어차피 종말 되어지면 다 끝날 건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피하려고 말만 하지, 준비는 안 해. 종말은 온다. 그래놓고 준비는 안 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하도 뒤어가지고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금기시 되어진 단어가 어떤 면에서 종말이다 보니까
혹시 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방관하고, 오면 오는 거지, 뭐. 그렇다고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탕한 것도 아니고, 하루 사는데 그렇게, 그러나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아닌가. 좀 더 깨어있어서 준비하고, 여기서의 말씀대로 날마다 교제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러 유형, 예상되는 여러 유형들을 말씀해 주셨죠.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본문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8절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해놓고 내 이름으로 사람들이 왔다는데 얼마만큼의 사람이 왔다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여자동 있을 때 한 10년 전에 수요일날 말씀해 주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캐나다에 있는 심리학자가 연구한 것 중에 무슨 신드롬이 있었냐면 메시아닉 신드롬이라는 거. 이게 뭔 말이냐면 많은 실패한 교주들이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더란 말이지. 하나둘이. 1980년대 후반만 해도 대한민국 계룡산 밑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로 따지면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유형인 거예요. 그런데도 뭡니까? 그 사람들 다 먹고 삽니다.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 한 사람, 내가 예수라고는 가짜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 몇 사람만 있으면 지금 먹고 살거든. 가스라이팅 시키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메시아닉 신드롬을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예? 근데도 끝까지 자기는 예수라는 거야. 메시아. 그래서 뭐 이야기하니까 나는 진짜 예수다. 그러다 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야기할 때 얼마나 웃었냐면 한 사람은 헷갈리는데 이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끝까지 뭐냐면 나는 메시아다 이러 죽은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뭐냐면 또 자기가 나중에 동정녀 마리아를 만났다는 거야. 그럼 새끼 정신 나간 새끼 아니야. 지가 메시아 예수고 동정녀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는 지네 엄마 아니야. 그 엄마하고 결혼하는 또라이가 어딨어. 자기가 메시아 예수인데 동정녀 마리아를 만나서 그 동정녀를 만나서 내가 결혼을 해서 뭘 낳고 이런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날 죽으면서 그랬다잖아. 그 동정녀가 사실은 우리 형수였다고 말. 그 이야기하면서 수요일날 우리 한참 웃었던 적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미끼들을 낚시바늘을 던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웬만하면 다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서 진짜 임박한 종말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유유자적 거고 편안하게 살아라고 그냥 니 잘 살아라고 하나님 뜻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니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살아 우리 하나님 축복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임박한 종말과 주님 다시 오심에 소망을 심어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의 삶과 인격을 존중하다 보면 이제 교회도 절간처럼 될 거는 거예요. 절간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종교인 인구 조사할 때 이제는 개신교도보다도 불교들 인구가 더 많아요. 근데 개신교도들은 그래도 일말 양심이 있어서 개신교도라는 뜻은 뭡니까? 최소한 한 달에 교회 4번은 가. 3번에서 4번은 가. 그런데 불교도는 뭡니까? 1년에 한 번만 가면 돼. 왜요? 4월 초파일. 그래 놓고 자기는 불교도래.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미혹하는 자가 오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와서 뭡니까? 크리스마스 날 한번 부활절에 한번 하도 뭡니까? 교적부에 올려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해주는 그런 세상도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이상한 사람은 뭡니까? 내일 당장 예수님 오니까 뭡니까? 다 정리하라고 여기 와 있으라고 그러고 뭡니까? 통장 다 돌리라고 그럴 거라고. 강우경 밑으로. 이경수 밑으로 말고 강우경 밑으로. 그래서 어느 교주 진짜 그런다잖아요. 주님 곧 오시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시는 거. 그러니까 교인들을 뭐를 시키냐면
은행 가가지고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싹 다 받으라는 거예요. 예? 못 갚을 만큼 대출 싹 다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시는데 안 갚아도 된다는 거지. 그거 누가 먹으려고? 그런 미혹하는 자도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갖 유형, 그러니까 온갖 유형으로 낚시 바늘을 던지니까 안 걸릴 놈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답답함, 여러분의 그 간절함, 여러분의 그 가려움, 그걸 강 목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게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말 못하는 아쉬움. 저걸 저렇게 시원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저걸 입으로 저게 못돼서 말을 안 하나, 저게 말귀를 못 알아서 강 목사가 말을 안 해주나, 저게 무식해서 저걸 모르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미혹하는 자 그것만 딱 끌고 줘봐, 훅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은 하나고 예수는 한 분이신데 제 세계는 예수 이름으로 오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하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얼마나 세상 살기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 입장에서. 저 많은 보기 중에 하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다 죽는 거야, 여러분. 내가 아는, 내가 편한 예수를 믿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예수를 믿으면 그거 전부 가짜인 거예요. 전부 미혹인 거예요. 내가 만든 미혹이에요. 그 사람이 미혹하는 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내가 만든 미혹이에요. 내가 만든 미혹. 내가 마음에 드는 순간 내가 만든 미혹이에요. 내가 만든 미혹.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가 안 가도 듣기 싫어도 뭡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내가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미혹 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은 뭡니까? 정말 내한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뭐 같을까요, 미혹이? 내 입에 사탕 같아. 사탕 같은 거야. 근데 혈당은 올라가는 거지, 이제. 죽는 거지, 이제. 근데 뭡니까? 입에 쓴 거라도 약이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야 되는 게 말씀이란 말. 그러면 그 강목사 입의 말도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의문이 가고, 정말 힘들고, 정말 나하고는 다른 거 있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요. 나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거 믿어야 됩니까? 각가지 많아요. 여러분, 이제 옵션이 많아요. 마지막 때가 올수록 보기가 많고 옵션이 엄청 많아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엄청 많아요. 내 마음에 드는 예수 엄청 많아요, 여러분. 어디에 많던가요? 유튜브에 천지 삐거리요. 그거 하나 선택하면 돼요. 그래 지옥 가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 어려울 거 없어. 아무 어려울 거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자도 있을 거고, 그때 그 예수는 실패했다고 말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내가 특별한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는 자기 이름으로 내가 예수라고 말한 적 없어요. 자기 입으로는 내가 예수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딱 배우고 나니까 딱 추종자들 뭡니까? 예수님이라니까. 머리 좋아요. 저보다 머리가 너무 좋아요. 난 어떻게 해도 그걸 만들 이 프로그램이 생각이 안 나. 보험회사 여업증한테 물어봐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그 오심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왼쪽 제목이 뭡니까? 임박한 심판의 때예요. 곧 온다는 거예요, 곧.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는 어떤 긴박감을 느낄 때, 나 뭐 할 거냐는 거예요.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뭡니까? 매일매일 말씀 봐야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봐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어디서 헤매고 있냐 말이야. 오늘 주님 오신다는 거 유튜브 찾고 있는 게, 오늘 주님 오신다는 거 KBS 뉴스 찾고 있는 거야.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삼천포예요, 여러분. 어떤 거.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말씀 앞에 선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큐티는요, 이거 재밌는데, 반복되는 말인데, 8절에 보니까 중간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12절 보죠, 12절. 12절은 이 모든 일 전에 또 뭡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내 이름 나오죠. 그 다음 밑에 17절이죠. 17절. 밑에서 세 번째 줄. 또 너희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가 3번 나옵니다. 3번. 내 이름으로는 무엇입니까? 더 쉽게 우리가 들리는 말로는 예수 이름으로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 이름이 선용이 되든지 악용이 되든지 오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든 이용은 되는데 어떨 때는 선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악용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혹의 요소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마지막 때는 진짜든 가짜든 뭡니까? 예수 이름 천지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게 좋은 뜻이고 나쁜 뜻이고 진짜고 가짜고 선영이고 아이고 예수 이름이 천지 천지 예수 이름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또 밖에 나가서 어떻게 전도를 해도 예수 믿겠어요? 먼 지역에서 전도하고 가까운 교회 가세요. 소리를 못 하겠어. 가까운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 어느 교회에서 왔다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사야겠다고 왔다 하는데 증명이 안 돼. 그래서 찾아보면 이상한데요. 근데 뭡니까? 다 예수 이름이라. 다 예수 이름이라. 근데 첫 번째 내 이름으로 8절 중반절에 내 이름으로이죠. 이 내 이름으로 뭡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미혹하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고 적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왔는데 뭡니까?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미혹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12절에 뭡니까? 12절에는 이 모든 일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러죠. 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박해당하고 옥에 넘겨지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일의 도리어 너희가 증거가 되리라 하죠. 이 증거라는 말을 그리스 헬라어로 뭐냐면 마르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영어로 보면서 내가 한참 고민했는데 헬라어 뜻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렐레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뜻이 뭡니까? 무슨 뜻이 같이 있다고 했어요? 자비를 베푸소서와 같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가 신약 성경에는 같은 뜻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뭐냐면 13절에 증거가 되는 사람, 이거는 뭡니까? 증인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증거와 증인이 되는 사람과 같은 뜻이 뭐냐면 헬라어에서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증인과 순교자가 같은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증인된 사람, 성령의 사람은 뭡니까? 순교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목숨 걸고 예수 이름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 목숨 걸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왜 죽습니까? 내 목숨보다 예수 이름이 더 크다고 믿는 사람만 죽을 수 있어요. 내 목숨이 중요하면 예수 이름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내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도 나 그거 모른다 이러잖아요. 나 모른다. 예수 모른다 이러잖아요. 나는 성령이 내게 오신음을 믿고 내가 막 방언기도 하는 것 같고 막 이런데 뭡니까?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이 보증이 안 돼. 예수 믿나 확 죽이려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까봐 내가 무서워. 그러면 뭡니까? 나는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순교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왜 순교자가 아닙니까? 예수 이름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한 기라. 근데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12절에 이 예수 이름으로 뭡니까? 박해당하고 옥에 가고 끌려간다는 건 뭡니까?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 목숨보다 예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원망하면서 죽는 게 아니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증인되었기 때문에. 또 뭘 내가 증명한 겁니까?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예수 이름이 더 중요하다고 증거해버린 거예요. 증명해버린 거예요. 증명. 내 목숨으로. 그런 일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3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 받습니다. 그 다음 18절에는 뭡니까? 그런데 18절에는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지만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보호받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그렇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보호받습니다. 18절 마지막 1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인내로 그 영혼을 얻으리라. 이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17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예수 이름으로 뭡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 이름 덕분에 보호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요. 예수 이름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예수 이름 엄청나게. 이 예수 이름 안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호황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무서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영광된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죠. 컴퓨터에 솔직히 내가 가진 컴퓨터에 그럼 여러분 가진 스마트폰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검색하지 못합니까? 어디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 죽을 때까지 찾지 못하는 것도 있어. 내가 이 안에 꽉 찼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가 도서관 하나 분량만큼 있어요. 근데 왜 그거 못 꺼내봅니까? 어디 뭐가 있는지를 몰라. 이 말세에도 뭡니까?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하니 그 예수 이름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근데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난 몰라. 그러면 또 이랍니다. 우리 헬러 가르치던 교수님이 헬러 중간고사를 치면서 진짜 약 올라가지고 왜냐면 예상 문제를 내주는데 내주지를 말지 예상 문제. 그냥 책 한 권을 다 내줬어. 그러면서 헬러를 쫙 넣고 이게 무슨 얘기고 문법 정리를 하라는 거야. 주관식으로. 그래서 그거 없지 않아 내가.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가만히 기도하고 째려보면 답이 나오는데 나옵니까? 안 나오지.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이 많은 예수 이름으로 온 많은 일들 전부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나한테 접근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고 가만히 지켜보면 여러분 압니까? 웃지 않습니까? 보면 안 난다. 니 웃지 않고 그거 나도 모르는데. 내 니보다 좀 안 낫는갑다 그러면. 그거 웃지 않은데 그거 진짜 예수 이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도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 재수로 사는 거지. 그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에 붙들려서 묵상하고 줄치고 기도하고 입에 막 달아붙여서 막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 친한 사람이니까, 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인맥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친분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관계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더 큰 미혹의 요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강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말하지만 집사님 뒤로 내가 가는데 내가 아는 분에 내가 아는 기도 원장에 내가 아는 의사가 잘 아는 사람인데 거기 가자. 우리 목사님 거짓말하기 따라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내게 주신 말씀에 붙들려 있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올 한 해 주신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많은 예수 이름 가운데 바른 예수 이름을 만나 예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임박한 심판의 때에 분별된 거룩한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더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와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시할 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좌우로 속을 살펴봐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따라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의지가 박약하고 능력이 부족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정신 차려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